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주 앞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나 어떤 연인 관계 속에 있다가 그런 말들을 하죠. 당신 변했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또 연애할 때 그때 모습과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 문제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때 가정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주 새로운 약속을 하면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 말고 아주 그냥 지키기 쉬운 그런 약속을 서로 함으로써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해요. 나는 올해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과 함께 나는 내 능력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별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운 어떤 약속,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들을 함으로써 지키기 쉬운 것들을 함으로써 가정이 원만하게 그렇게 사랑 안에서 지낼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의 모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변할 뿐이죠. 변한 말, 변한 행동, 역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말과 행동 속에도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그런 언약들을 약속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참 어려울 것 같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믿음을 주시면 그냥 아멘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 가지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수천 명, 정말 수만의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방인들이죠.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다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구분하죠.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은 이제 한자로 풀이하면 옛 계약이다, 옛 언약이다, 신약은 새 언약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출생 이전의 내용들이 구약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의 어떤 행적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옛 언약이다, 오래된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다 언약인 거죠. 다 새 언약이고 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언약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떤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언약의 말씀들의 내용들을 배워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어요. 문서로 그것을 남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제대로 언약이 세워진 것이 아니지요. 그 내용을 지킬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부분적으로만 안다, 어떤 부분을 생략하고 필요 없다, 이렇게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들을 보면 성경의 일부분만을 해석해요.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해요. 어느 부분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어떤 이단들은 신약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고 구약만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제 어떤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언약 신앙, 언약 신앙에 충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의 의미를 러시아 말로는 프라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톨스토이가 여행을 할 때 꽃무늬가 새겨진 예쁜 가방이 있었는데 그것을 들고 다닐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이제 그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가정에 딸이 있었는데 그 가방을 갖고 싶다고 엄마한테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내가 이제 열흘 후에 다시 일을 보고
이곳에 올 텐데 그때 내가 이 가방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를 보고 돌아오니까 안타깝게 이 소녀가 몸이 아픈 가운데 있었는데 이미 죽고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 무덤에 가보니까 초라하게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나무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 그 가방을 걸어놓고 프라우다, 언약은 살아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 해가 지난 이후에 누군가 이 나무 십자가 대신 돌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가방을 만들어 놓고 비문을 새겼는데 프라우다라고 그렇게 새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이 아주 유명한 명소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프라우다의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언약 백성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롬멜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이 학창 시절에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었다고 해요. 학교에서 굉장히 게으름 피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를 지도한 선생님이 하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네가 받아쓰기 시험에 만점을 맞으면 내가 밴드를 고용해가지고 하루 종일 너 재미있게 놀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을 하니까 이 롬멜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만점을 맞았는데 선생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게으름 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롬멜이 성장하면서 과거의 그 일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으로 공부할 때 만점 맞았었다. 그래가지고 그가 야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정말로 아주 유명한 장군이 되었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런 어떤 열망이 있고 불타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야망을 이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야망의 동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그 동기를 제공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 위해 그런 동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교사로서 그냥 말 한마디 던진 거예요.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이 롬멜에게 어떤 야망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위대한 장군이 됐다는 거예요. 사막의 여유로 불려진 그러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 면으로 볼 때 오늘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약하신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제 야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을 함에 있어서 한 번도 게으르거나 낙심하거나 뭐 가다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주 능력 있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가나안에 그 여리고 성이 딱 앞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날은 7바퀴 돌아야 된다. 13바퀴를 이제 돌게 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거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라 했을 때 정말로 그게 무너져 내렸잖아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도는 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잘 알고 그 가운데 살 때 언약 신앙의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출애굽기의 그 시대는 끝난 거예요. 출애굽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언약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제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땅을 밟고 돌아다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복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영토 또 모든 영역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들과 싸워야만이 거기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축복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받은 약속을 생각하는 정도로 그냥 마음에 품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새번역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요단강물이 막 넘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 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여서 뒤를 돌아보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적할 자가 없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오늘 이제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생애 전반에 걸쳐서 그의 절대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약속에 주신 그 말씀대로 언제나 이제 함께함으로 어디에 가든지 여호수아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승리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일평생 사는 동안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질병과 더불어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라는 것들이 조수처럼 밀려오고 자연재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계 문명의 위험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도 방심할 수 없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찬송하며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귀한 사명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이끌어왔던 그 모세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모세 옆에서 보좌 역할을 맡았던 여호수아는 더욱더 정말로 그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인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다 차지하도록, 너가 가는 길이 평탄하도록 형통하도록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삼마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된 길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오래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 지옥의 세력을 다 물리치신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이제 홍해를 향해서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샘이 솟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신명기서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내용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명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명하고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과거, 현재, 미래일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좋았다가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아프시게 하지만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형통에 대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형통한다는 말은 잘 된다, 번성한다, 많아진다, 그리고 번성한다, 좋아진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좋아지고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언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그 시인의 노래 가운데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근데 이 언약을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타락한 가운데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어서 이제 앞으로 홍수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언약을 세워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 식구들을 방주에 들이도록 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노아와 그 가족에게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속한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근데 1대1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쪼개고 하나님의 불이 그 재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러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을 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제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도록 그렇게 1대1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다 되어서 이제 그 다음에가 100세가 되는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다음에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하겠다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떡을 잡수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들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문자적인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율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운 언약은 새 언약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세운 새 언약,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겨지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하반절에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니라.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세번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주시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몇 번에 걸쳐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중보로서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 언약은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만 새 언약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졌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영의 언약을 우리가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 언약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정말로 의심에 가득 차고 이제 많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를 살렸다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렇게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면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용서함을 얻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왜 그래요?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마음 합심해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게 된다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얻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나고 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 이레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잘난 것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내가 빗나가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호와 이레 준비되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시험이 다 떠나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은 있지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투지와 신념과 분별력과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언약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의 새 언약의 은혜 속에서 늘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주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언약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사죄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